에서의 복음 증거, 안디옥에서의 복음 증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요 부분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광범위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교두보로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방인 교회 가운데에 생겨난 첫 번째 교회인지는 솔직히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처음 시작을 보시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시면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원래 살던,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대인에게만 증거하다가 이젠 누구한테도 증거했다는 겁니까?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말고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들에서 또 이런 복음 증거하는 일과 교회들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공식적인 교회에 보고되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파송되어서 세워진 교회로서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세우지 않고 직분자들도 세우지 않고 우리는 다 똑같은 정도니까 보통 이제 회중교회 형태를 띠고 있는 그 이단적으로 이제 변형돼 버린 형태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아주 극단적으로 갈 때에는 아무나 그냥 목사 안수를 주면은 그냥 안수를 주면 바로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안수를 주는 행위도 일어났어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제세례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회중교회라고 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 가운데는 그런 잘못된 형태들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제세례파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거부하는, 당시에는 이제 한 지역, 한 국가의 하나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 정부에 거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모든 권한에 대한 부분을 총회라든가 이런 상위 기관 있잖아요. 그 기관 안에도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교회 형태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독립적인 형태 좋죠. 독립적인 형태가 좋은데 독립대 그렇게 상회 보고 없이 공식적인 그런 권한에 의한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 무리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하게 되면 꼭 뭐가 돼 있습니까?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나만 옳다, 우리만 진리다, 우리만 거룩하다,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엔 사실은 돌이켜 보고 나니까 정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썩어 있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언제나 우리가 개혁된 개혁주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개혁된 교회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다시 개혁돼야 돼요. 언제나 말씀으로 다시금 내가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확고하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했어도 다음 날 되면 하루만큼 해이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교회의 이제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근데 그 개혁에 대한 부분이 언제나, 그래서 우리 영학교회도 있지만 영학교회도 우리 교단 안에 노회와 또 총회의 그 상회 기간에 뭘 받아야 됩니까? 질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독불장군식으로 우리 교회만 잘났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교회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법으로 다 가져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당회 기록 내용이 있잖아요. 당회 결정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회 결정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 사항하고 노회하고 만약에 충돌이 되거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내용과 충돌이 되면 누가 바꿔야 됩니까? 질서상으로 보면은요, 당회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위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는. 근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교회주의가 강해지고 개교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당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위 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는 내용이 충돌됐을 때는 그냥 그 교단을 나와버려요. 그 교단을 나가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거는 전혀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상위 기관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엔 그제서야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는 부분까지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당연히 틀리고 옳지 않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전제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항상 경건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혹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썩습니다. 우리도 타락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당회에서, 노회나 총회에서 상위 기관에서 말하면 왜 안 듣습니까? 그 이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세상 법에서는 당회 결정이, 세상 법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서로 여기 안에서 예배드리는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에다 딱 가면은 노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린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상법에 가면은 당회가 이겨요. 세상법에서는 노회나 총회에 대한 법적인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상소하는 거, 당연히 교회법 아래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이 그것을 다른 마음을 품고 여기에서 뜯겨 나가고 뽑아서 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는 강제력을 안 가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회와 총회에 대한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냥 우리 당회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법적 공부하면은 그 교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점점 많이 드는 게 독립교회들이 많이 듭니다. 독립교회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독립교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독립교회 형태로서는 무슨 대출이라든가 무슨 어디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더니 독립교회들끼리 그냥 말 그대로 간판만 달아놓은 허울뿐인 교단 하나 만들어요. 독립교회들끼리. 그래서 그 교단은 아무런 역할, 치리 역할부터 해가지고 아무런 정화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것만 돈 받고 끊어주는 역할만 해요. 그럼 그게 건강해 보이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미국 교회들이 타락했다 뭐 한다 그러지만
정작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준다 할지라도 그런 가치, 그런 규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철저해요. 근데 한국은 유독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하여튼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너무 유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누구 말도. 그게 노예의 말이라고 해도, 그게 총회의 말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법 아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그 노예나 총회에서 뭐 함부로 아무렇게나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교회 법 같은 거 다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거 우리 교회 손해야. 나는 그거 싫어. 그럼 안 해. 우린 안 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각 개별 교회가 그냥 알아서 하게 내비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 그 안디옥까지 거기서 쭉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게 쭉 이렇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 얘기하는 겁니다. 레바논. 현재 레바논을 이제 베니게고, 그 성경으로 따지면은 베니게가 이제 헷갈리시는데 두로와 시돈 있죠. 그게 이제 베니게의 수도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섬이에요. 베니게 해안가로부터 112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큰 섬이에요. 작지 않아요. 큰 섬인데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네, 바나바가 그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그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브로고, 구레네는 우리가 구레네 시몬 알잖아요. 그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네. 리비아 그 리비아 사람이고, 그 리비아 지역이 이제 구레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지금 보세요. 복음을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전도돼 가지고 온 게 좋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없었던 일일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보고와 그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전에 이 안디옥 교회의 일을 말하기 전에 앞서 11장 상반절 그리고 10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된다라는 것을 공식화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누구한테 다 보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상해의 공식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식적인 가치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뭐가 생기냐면 지역마다 여러분 사람들의 풍속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 다 달라요.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저 앞에 마실 나가서 나물 좀 캐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한 다음 나물 캘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여기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위치상? 그런 게 안 돼요. 우리는 나물 캐려고 하면은 모여서 기도하고 참을 한참 나가야 돼요. 근데 시골 교회는 그게 일상이에요. 당연히 공동 텃밭 막 이런 거 하고, 뭐 오히려 그 텃밭 잘 가꿔지지 않으면은 막 시험 들고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또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추구하는 방향이 또 있어요. 또 요즘에는 한국 교회는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화된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또 그만의 또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는 특징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아무리 젊은 교회든 지역이 어디든 상황이 어디든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면 우리는 공산국가니까 우리는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런 거는 믿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믿지만 우리는 공산 사회주의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에서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 않는 교회를 세울 거야 하면 그건 교회예요? 아니 그런 게 고려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고려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상위 기관에 의해서 언제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그걸 가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경계를 언제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럴진데 성도 개인으로 가게 되면은 더 많은 변수와 더 많은 다름이 있잖아요. 더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다름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그 법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회 안에서 교회의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이런 그런 법을 세워서 그 기준을 잘 잡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유력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 바나바를 보내서 하는 게 그 안디옥 교회 감시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혹 믿음 안에서 바로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요? 바로 잡고요. 그건 바로 잡고 혹은 잘못 증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거면 권장해서 오히려 은혜로 누리고 그걸 가지고 보고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권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법 앞에 내가 권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싫은 소리 듣고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징계받으면 보통 남아있어요? 떠나요? 한국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하다못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 누가 성도가 오면은요 다 확인했어요. 그 성도님이 뭘 가지고 왔어야 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여기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만약에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상황 뭐 상황 다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누가 사이가 안 좋아서 나왔거나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 다 적었어야 돼요. 다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담임 목사님이 사인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교회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가 내가 지금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딱 박차고 4층에 교회 있고 2층에 교회 있어요. 2층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딱 박차 와서 내가 이 교회 다시 안 와.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가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교회들이 식당들처럼 경쟁적으로 말 그대로 포교 활동이 아니라 거의 호객행위처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바로 서지 못함에 대한 회개의 부분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고 그 교회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권징에 대한 부분은
내 마음가짐에 있어서 내가 옳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권징을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론 그게 내 양심에 찔리는 거 있으니까 무조건 참여해야 돼. 되도록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참여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또 내가 양심껏 참여하지 말아야지. 되도록이면은 그 얘기는 참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뭐 하란 얘기예요? 회개하란 얘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이거는 회개 안 할 거니까 참여하지 말아야지. 왜 그걸 꼭 이상하게 받아들입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난 죽어도 회개는 안 해. 회개는 안 해. 회개는 안 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권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옳지 않아요. 남이 위에 서서 내가 판단하는 모습 옳지 않아요. 내가 권징을 받는 존재인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일을 마음껏 한다는 얘기는 나는 권징의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초월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만연돼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한테 감히 그래? 어디 건방지게 나한테 그래? 행여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혹이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아래 죄인으로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 죄인으로서 언제나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기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붙들어주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줄 수 있는 그 상위 기관한테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내가 연구해 봤더니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목사들이 각자 책을 보고 연구하다 보면 엉뚱한데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맞아. 그 독불장군식으로 노회와 총회에서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적입니다.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본문의 근거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변론할 수 있고 노회와 총회에서도 그게 타당하면 받아들여 줄 것이고 옳지 않으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건 이단이니까 이건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목사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치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혹은 교회가 싸우면서도 또 그거는 또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 상위 기관의 그런 원리에 대한 그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망가집니다. 권위가 무시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첫 시작점이죠. 지금 말 그대로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국면이 바뀌는 그 첫 시작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묻고 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묻고 했다. 그 권위에, 사도들의 권위와 그 교회의 권위에 묻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는 그 통치 아래 우리를 두었다, 교회를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건징을 받고 여기선 건징이 아니죠. 이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을 받게 하는데 그 분별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다 내가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권면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잘 세워진 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쓰실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막 시험에 들어있다. 그러면 아무나 가서 위로하라고 말 못해요. 딱 봐도 잘 평소에도 행실이 선하고 잘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하고 대화하면 사람들이 풀려지더라. 그런 사람들이 가서 권면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주십시오. 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싸움닭처럼 여기 갔으면 여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못 세워요. 그래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비판만 막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특히 사도행전의 교회론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고 되게 귀한 사람으로 다뤄지는 게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특징이 뭡니까?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자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존재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런 이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없이, 지금 여기서 이거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선함은, 착함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과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충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제가 요즘 새벽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착함을 연기라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는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선하시죠?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근데 나를 볼 때는 내가 선해요? 안 선해요? 안 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교활하면 안 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이니까 나쁘게 행동할 거야. 그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난 이 죄의 부패성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그 죄의 부패성을 자꾸 죽여나가야죠. 죄를 자꾸 죽여나가야죠. 죽여나갈 것을 내가 따라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바나바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나바라고 완벽한 인간 아니에요. 바나바라고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완전 착함이 100%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착한 행실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요. 바나바는 이미 지금 영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아직 마음으로는 품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해서 연기라도 하시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연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작 마음 중심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표정은 좀 선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웃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나 집에서 딱 제가 강단에 딱 섰는데 목사님 어제 부부싸움 했네 하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런 거 하고 막 얼굴 표정 막 다 드러내면서 자기 승질 다 드러내면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속병 생겨요. 자기 속병 안 생기려고 주변 사람들 다 속 복창 터지게 만드실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다 죽여요, 그럼 옆에 사람. 자기 속병 안 걸리려고, 나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나 하나 안 받으려고 주변에 100명한테 스트레스 쌓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도 기뻐하시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딱 이게 뭐와 비슷합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애가 벨짓 다 하고 있어요. 막 옆 테이블 가서 막 발로 막 차고 막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빵긋빵긋 하면서 아유, 우리 아들 참 활동적이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내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당을 가지 말아야 돼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아유, 우리의 의기소침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주눅들면 안 돼요. 그렇게 주눅들지 않게 키웠다가 나중에 범죄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거. 근데 딱 내가 나 자신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발 바나바처럼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잖아요. 아멘? 없으세요?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 아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진짜 못됐어 이런 말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요.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최소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저한테 기대를 갖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기대를 안 갖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신앙인인데 아주 못된 인간, 교활한 인간, 완악한 인간, 하나도 착하지 않은 인간,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일부러 악평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 행실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어차피 그들은 안 변해요. 그럼 누가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 보고 변하래요? 제 보고 변하래요? 나를 변화시키시라고 하잖아요. 남의 변화에는 크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건 어차피 우리가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안 돼요. 그건. 바나바가 아나니아 삽비라에 관심 가졌으면 이렇게 안 변해요. 바나바는 자기 안에 계시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시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큰 조카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큰 조카, 누나의 큰아들이에요. 제 조카들 중에 아직도 저는 그 첫정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그 조카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지금은 너무 커서 징그럽게 컸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조카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1등이 걔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 조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저희 매형이 옛날에 지휘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지휘를 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간날 기저귀 차고 말도 못하는 애가 침은 질질 흘려가면서 상 하나 펴요. 이렇게 상 하나 피고 거기다가 찬송 성경책 딱 피고 이렇게 피면서 읽는 척해요. 이게 말 못하는 애입니다. 말 못하는 애인데 하고 한참 한 다음에는 찬양을 불러요. 참 특이하게도 찬송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곡조가 일부 맞아요.
듣다 보면은 찬송가네 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지휘를 해요. 이렇게. 자, 그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엉망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기로 했습니까? 찬송을 제대로 부르기로 했습니까? 곡조 다 틀리죠, 당연히. 뭐 애가 뭘 부르겠어요. 지휘가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그거 보고 아유, 저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왜 저렇게 해?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면서 왜 저렇게 해? 저 기적이나 침 질질 흘리면서 왜 지휘도 하지도 못하는 게 왜 자꾸 지휘하는 척해? 이렇게 말합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고, 귀한 일꾼 되겠네.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컸던 애가 지금 교회에서 잘 섬겨요. 성도들 잘 섬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흉내내게, 아버지의 모습 흉내내던 아이가 지금 그 아버지 같이 잘 섬겨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흉내 나쁜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라고. 아니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닮으라잖아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가운데 잘 서 있고 모범이 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모범이 되는 권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범이 되는 장로님도 있지 않습니까? 흉내라도 내세요. 닮아 나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 자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나요? 근데 보통은 다 부모 탓하는데 아니에요. 흉내내지 않는 자녀 탓이 더 커요. 사무엘도 자기 아들 어떻게 못했어요? 자기 자녀 어떻게 못했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부모가 자녀 잘못 키웠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더 큰 잘못의 비중은 부모 보고 잘 쫓아 살지 못하는 자녀에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내가 자녀 잘 키웠다고 자랑 하시지 마세요. 자랑보다 잘 커져서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아들 잘 커져서 고맙다. 우리 아들 믿음 가운데, 우리 딸 믿음 가운데 잘 커져서 고맙다. 대신에 기도는 더 많이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서야만 이 교회에 이방인한테 복음만 막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례하게 전하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싸우자고 증거하면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니네가 그러고도 살 줄 아느냐? 지옥 간다. 이러면 그 멱살 잡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나 잘해 임마. 그러면서 기독교 저거 막 얼마나 요즘 기독교 욕을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말 삶이 바뀌어야 돼요. 바나바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착한 사람. 근데 그 착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선하게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좋은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는 바로 누굴 찾습니까?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와요. 이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온다라는 게, 이 바울이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나바의 소개를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를 증거하고 나서 다소로 가잖아요. 예? 다소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다소로 간 그 시점부터 한 6년, 약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지났고, 또 거기에서 한 3년 이상의 시간을 다소에서 아마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점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준비된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알아봐요. 사람을 세워줘요.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요. 다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역할 가운데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을 발견해내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회사들도 보면 회장이 뭐 생산부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인재들을 뽑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일반 직장도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못 세워서 안달이에요. 서로 그냥 헐뜯고 내리 깔려고 안달이에요. 누구는 쟤는 뭘 못하고 얘는 뭘 못하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는 못하는 게 있지만 누구는 이걸 잘하고 누구는 저걸 잘하고 누구는 요걸 잘하고 세워주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나바와 같은 길을 택하자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26절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가리켜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 그들을 통해서 가리켜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바로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화교회 이걸 누려야 돼요. 그렇게 세워질 때 그 중에 이제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딱 나타납니다. 이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인데 이 사람이 그 41년경에서 54년 그때 통치했던 로마 황제거든요. 이 사람이니까 처음에 첫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다음에 이 클라우디우스예요. 이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네로거든요. 이 클라우디우스 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예루살렘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목회자들한테 잘 배웠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환난이 누구의 환난이에요? 내 환난이에요. 내 고통이고 내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각각 힘을 써가지고 부조를 다 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지만 그 이방인들이 참된 교회의 권위 아래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제대로 배워졌을 때,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사랑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착했대요. 너무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좀 웃으세요. 마스크로 가려져서 웃어도 안 보여요. 눈으로 웃으면 되잖아요. 가려도 웃고 있는 거 다 보이시죠? 보여요 다. 저 사람 입으로 가려서 안 보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웃고 있나요? 안 웃고 있나요? 눈으로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웃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을 따라서 맨날 신경질 내고 인상 쓰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업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남을 세우는 자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는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